아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빛과 영광. 신라의 고승 중에 원효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44살에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이 열린 경주에서 출발해서 이제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지금의 경기도 화성 지역에 해당하는 당항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큰 비가 내리자 어둠 속에서 하룻밤 피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손으로 주위를 이렇게 뒤적뒤적거려 더듬어 보았더니 바가지가 하나의 손에 잡혔고, 그리고 너무 목이 말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봤더니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잘 됐다 하고 시원하게 그 물을 들이키고 하룻밤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햇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되는데, 좌우를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잠잔 곳은 무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밤에 시원하게 마셨던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해골 바가지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는 구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 때문이구나. 내 마음에 따라서 시원한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썩은 물로 느끼고 구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내 마음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다 변하는 것인데, 내가 당나라까지 가서 뭘 새롭게 배우겠다고 유학을 가겠는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경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는 파괴를 하고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고 대중에게 불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복잡한 교리 다 필요 없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불교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인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마음에서 없다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 생각하면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나는 밥을 먹었어라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고 영양분이 내 몸에 여러분 공급이 되는가? 아니죠. 내 몸에서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다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 마음에는 부모가 없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살아있는 부모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약점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오해는 이 빛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해골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빛이 없고 깜깜했기 때문에 시원한 물로 착각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이죠. 그런데 햇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자 실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다르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빛이 없고 캄캄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빛이 없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만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빛과 영광입니다. 이 빛과 영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들으시고 분명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까요? 49절에서 50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생각이 없을 리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느냐? 틀리지 않죠. 완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겠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는 빛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십자가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대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사람의 영광, 그러면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그러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두 영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영광의 관계는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없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오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말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끝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자신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할 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무엇을 통해 받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1절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왕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온통 내 삶을 기울였던 내가 최고로 섬겼던 그 왕, 내가 왕처럼 섬겼던 그 왕,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왕은 내 마음속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옥합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마리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나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마리아가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쏟아버리잖아요.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제 나에게는 이게 아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을까? 내가 가장 섬기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돈을 왕처럼 섬기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왕처럼 섬기던 그 돈,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건강,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왕처럼 섬기던 그 임금이 내 마음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빛이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이 없고 캄캄함만 가득했을 때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는 왕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니까 그것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자 그 부귀영화의 실상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던 물에 불과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7가지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자 엄청난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뭐로 여겼느냐? 뭐로 여겼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똥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자랑거리고 가장 가치 있고 완전한 완벽한 스펙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왜?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왕이었고 나의 자랑거리였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배설물로 여겨졌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 그 자랑거리의 진상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격도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니까 나는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나에게는 가장 귀한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진리의 빛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 우리 속에서 쫓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세상의 모든 왕들은 우리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는 빛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 빛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셨건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은 했지만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로 따른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그저 출교를 당해서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사이에서 매장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진짜 믿고 진정한 제자로 따르면 손해볼까봐, 사이로부터 매장될까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43절이 결론입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기에,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쳐주는 것, 그럴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믿고 그걸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어느 영광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복잡할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싸우는데 어느 영광을 택할 것인가?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두 영광이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셔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